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다 우리 안에 새겨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1861년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데는 한두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분명히 정치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만, 이 남북 전쟁의 가장 큰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노예 해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북쪽은 오히려 노예에 대해서 관대한 지역들이었고, 남부 지역은 옛날부터 이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목화 농장을 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없으면 목화 농장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여서 노예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의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노예제 폐지에 대한 이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남부 지역 사람들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11개 주가 연합을 해서 노예제를 이제 찬성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를테면 먼저 연합체를 구성해서 독립을 요구를 해요. 그 과정에서 전쟁을 벌이게 됐고, 이 전쟁이 남과 북의 한 3, 4년 동안 이 남북전쟁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링컨 때 이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고, 큰 전투들이 끝나고 전쟁에 맞춰지게 되고, 드디어 미국은 수정헌법 13조를 통해서 모든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다 폐하여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노예나 주인을 할 것 없이,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다 평등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평등한 존재가 되었으면 사실 이거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법 안에서 다 평등하고 이 노예가 없는 것이 이제 명시화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 법이 공포된 이후에 단번에 바뀌어지게 될까요? 아니에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나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했던 흑인 노예들은 오래도록 이 노예제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밥을 차리는 거, 농장 일을 하는 거, 저녁까지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왔고, 어릴 때부터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매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이 발표됐다고 해서 단번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고 해서, 이건 진짜 실제적이고 굉장히 유효한 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단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인의 농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노예 일들을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서 실제로 이 노예제가 미국 사회 깊이 이제 폐지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사고방식과 생각의 방식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거기에 한번 빠진 그 생각들을 다시 바꾸고 가치관들을 다시 새롭게 돌리는 데는 정말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옛 구습과 또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은 옛 사람의 모습이 있고 새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의 모습은 옛날부터 해오던 구습을 따라서 익숙한 율법의 삶을 사는 사람들,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옛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모든 자유함을 선포하셨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새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옛 모습, 옛 구습에 매여져 사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 나오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 옛 모습에 매여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싸움이 거기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옛 모습에 매여 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바뀌었습니까?
내 삶의 어떤 생활 방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정말 본질적인 생각의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옛 모습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옛날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하는 그대로 여전히 남들을 미워하고 남들을 험담하고 분을 품고 옛 모습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생활 방식만 조금 바뀌고 옛 모습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옛 모습과 새 모습은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가 가졌고 버려야 될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대비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옛 모습과 새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먼저 옛 모습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에 대한 말씀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17절을 보았더니 이방인은 그 마음에 무엇을 행한대요? 허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표현들이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정말 허망한 것들만을 쫓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요 딱 명확하게 명시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 쫓는 사람, 유익하지 않은 걸 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철학적인 사유와 치열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도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것은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뭐 유익하지 않고 뭐 나쁜 것들을 의도적으로 쫓고 이런 의미의 허망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 사람들이 허망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을 허망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과 달라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한 가치를 두고 쫓으면서 생각하고 고민 가운데 찾아낸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배불릴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이룰 것인가 해서 그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목적도 있고 비전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다만 바라보는 것이 그 문제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직설적인 것들을 찾아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어디서 찾는가?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바라보는 지향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의롭게 사는 것도 사람들은 그 의로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쫓다 보니 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물질도 얻고 싶고 돈도 얻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만족과 안주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물질을 구하더라도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와 같이 사용할까요?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허망한 것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옛사람 또 이방인들은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라고 나와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나와요. 자, 보십시오. 소경이 있어요. 이 소경은 한 번도 세상을 눈뜨고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름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도 내가 생활하는데 거기에 어릴 때부터 익숙하니까 뭐 크게 불편함이 없고 크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누가 와서 이야기해요. 야, 너희가 눈을 뜨잖아. 네가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니까.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바다가 얼마나 푸르른지 네가 볼 수 있어. 얼마나 네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네가 세상에서 뛸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마음에 이미 주어진 환경에 만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총명을 잃어버려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거예요. 복음을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든 전하고 싶고 그것이 기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것이 들리지 않고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만 알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예수 믿는 삶에 대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옛 모습과 새 모습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9절을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시작.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된대요. 감각 없는 자. 여기서 감각이 없다는 것은 뭐 감정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방탕에 맡겨놔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당장의 즐거움과 쾌락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방탕에 자신을 맡겨서 방탕한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내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있었고, 대학교도 일반 대학을 나와서 대학교 때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과 같이 놀고 이야기를 하고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말하는 게 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이게 욕설이 나오지 않고 또 스스로를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이요 과감이 없고 그냥 팍팍 직설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지 못하니까 은근히 그런 데서도요 즐거움이 느껴지고요, 이야기만 너무 재밌어요. 누군가를 막 험담하고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어떤 것들, 또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제 주로 하는 코스들이 있어요. 만나면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이게 재밌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대학생 때 막 들어갔을 때는요, 저는 술자리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거든요. 저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만 술자리 참여하는 것도 좋았고, 이 평생을 믿는 사람들, 믿는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과 지내다가 이렇게 세상의 생각에 열려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렇게 놀고 같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술자리 저 빠지지 않고 가능하면 다 참석을 했어요. 토한 애들 등 두드러지고 챙겨주고 집 보내주고 그 역할 다 제가 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어울리는 게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나에게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같이 있어서 아이들이 술 마시는 거 챙겨주는 것도 즐겁지 않고 맨날 토삼을 치우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노래방 가면 담배 피우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전에 있는 이 방해만 생활들을 이제 놓기 시작한다는, 거기에 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더러운 것은 이제 이 뒤에도 나오는 같은 연관되는 것들입니다만, 말로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 욕심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동물들은요, 결정적으로 똥을 아무 데나 싸요. 이 동물들은 우리가 보통 애완견을 키우기도 합니다만, 애완견을 키울 때도 아무 동물이나 애완견을 키울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변을 하거나, 아니면 변을 스스로 가리거나, 아니면 그 작은 변을 보는 경우에만 우리가 기를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동물을 케어하지 못해요. 소똥 한번 싸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들의 특징은 아무데나 마음이 내키는 대로 변을 싸는 것이 바로 동물들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을요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리는 것이, 그렇다고 똥 안 싸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싸지만 그런 것들을 조심하게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절을 보면 배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옛 구습의 사람들, 허망한 것을 쫓고 자신의 가치와 더러운 것들, 방탕에 방해하는 것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행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21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 22절과 23절 같이 볼까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옛 구습과 우리의 무거진 때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24절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좀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여요. 뒤에 이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요. 어떻게 사는 거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다는 게 뭐지? 내가 이전의 것들은 벗어버리고 거듭난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이면, 인간이면 본성적으로 욕심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거룩이고, 또 거룩은 너무 엄숙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렇다고 내가 옛날 다 버리고 노는 거 다 버리고 다
예배만 드리고 뭐만 하고 여기에 매여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엄숙하게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죄를 떨쳐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 죄의 모양을 떨쳐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따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이 땅에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내 안에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욕심과 죄의 모습이 들어오고 그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형상대로 회복함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내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원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근데 아직 조금 애매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25절, 26절. 말씀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는지, 말씀이 표현되고 글자로 새겨지고 이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처음 언급된 것은 이런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안에 서로의 선한 이야기들과 칭찬과 서로를 인정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우리 교제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짜 참된 것만을 말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또 26절 봅시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요, 너무 기가 막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이 말은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분이 날 때가 있어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대로 격해질 때가 있어요. 자,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이 어디까지 이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죄까지 이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분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분을 쏟아내지 말고 아내가 남편에게 분을 쏟아내지 말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분을 쏟아내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짓는 데 이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 분이 하루를 넘겨라 말아라? 넘기면 안 된다. 그날 밤이 되기 전까지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의 억울함과 분냄의 이유를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쏟아내오니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분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은요,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감정 그대로 나아가면 죄가 되지만 이 분이요, 우리 가운데 의지함으로 의를 통해서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2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내가 분을 내는 것은 내 감정이 시원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내 마음 틈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틈을 내어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8절부터 29절까지도 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둑질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너의 손으로 수고해서, 이건 남의 거를 거저 갖다가 그거 내 욕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일함으로 내가 그 손으로 수고해서 마땅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로소득 얻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막 로또 당첨되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수고해서 서로 돕는 것,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29절도 봅시다.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되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거는 그 사람의 믿음에 달린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멀어질 수도 있음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가 사랑하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분별해서 그 은혜를 다른 이들 가운데 선하게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30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일들, 착한 일들, 새 사람을 입은 이 일들을 할 때는 우리 힘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너희가 입어라라는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성령님이 근심할 일이 없죠. 내가 잘 따라가면 그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가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내 가운데 주셨고, 인치심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나 가운데 딱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자. 그리고 그 인치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인치심은요, 아직 우리가 완성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완성에 너희가 반드시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옛날에 이제 버스표를 끊고 또 기차를 목적지까지 딱 끊잖아요. 이 기차표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 기차표는요,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명시해주는 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인치심이 내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 그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이끄시는 데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와 같은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연설무리도 마찬가지로 합니다만 말씀을 딱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어디에다 할까요? 제일 처음에 합니까? 마지막에 합니까? 마지막에 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너희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 안에 너희가 새롭게 되어서 너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극심한 부딪힘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어떤 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복음 안에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싸움들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상처입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애타게 애들게 보면서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진짜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용서를 갖고 받지 못할 용서를 받았던 내가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 용서함을 갖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새롭게 새 사람으로 심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붙들어주고 또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교회를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